저녁은 성경 인물 중에 보아스를 중심으로 한번 묵상을 할까 합니다. 자, 제목은 성경 인물이 보아스지만은 보아스하고 나오미하고 룻하고 이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기 전에 보아스하고 룻하고 나눴던 대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룻기 3장 9절에서 13절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수치를 무릅쓰고 어머니의 말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어떤 이제 결혼을 어떤 이제 제시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이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네게 행하리니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내 온 백성의 도시가 아느니라. 참으로 이제 나는 나의 가까운 친족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은 여기서 머무르라. 만일 그가 내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리라. 자, 이 대화 속에서 이 친족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보아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룻기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더 배경적인 좀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 땅과 관련돼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관련된 율법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년, 안식년이라는 이 단어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일하다가 7년째 쉬는 그런 요즘에 이제 대학가에서도 뭐 교수님들이나 뭐 기타 등등 필요한 사람들은 이 단어를 쓰면서 휴식을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년의 시작은 그럼 언제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에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라. 자, 그러면은 그 전에는 없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안식년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당장 들어가도 이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바로 이 세겜에 모여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든 백성들 그 가운데 법궤를 두고 이제 요수아가 백성들하고 이제 뭡니까 규례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레기에 있던 말씀을 하셨는데 요수아는 다시 한번 이것을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하고 하다고 합니다. 자, 바로 그 안식년에서 7주기를 지나죠. 자, 항상 성경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7이 7번인데 그게 7 안식년을 7번 하면 49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기가 다시 49년이 끝나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날을 50번째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번째 해라는 뜻은 이 주기가 49년이라는 주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해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 사실은 이 50번째는 마지막 해가 아니고 사실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해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때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그것은 너에게 희년이 되리니. 자, 희년에는 모든 가족들이 종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고 또 팔았던 이 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토지를 판 게 아니고 토지 이용권을 판 거죠. 어쨌든 그게 희년이 되면 이제 다시 원상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희년입니다. 자, 이 율법을 약간 염두에 둬야지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걸 그럼 언제 했느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세겜에서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순종하게 하리다. 백성들이 이제 다짐하죠, 맹세하죠. 여호수아를 앞에 두고, 자,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세우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땅이 생긴 거니까 그 선포한 해부터가 이제 1년이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 2년, 3년, 4년 아마 이제 요수아 때도 이 안식년을 당연히 지켰겠죠. 예, 그렇게 맹세했으니까. 자, 근데 요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들이 다 드리는 이제 시대가 이제 옵니다. 바로 이 배경이 바로 또한 룻기입니다. 룻기는 여전히 사사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진 성경이 이제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신년하고 친족하고 어떤 관계냐? 이것도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신년은 이 연도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겜에서 선포한 그때부터 50번째 날,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고 다시 처음으로 주기가 돌아가는 그 첫 번째 날, 이때는 뭡니까? 모든 백성들, 종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고 땅도 토지 이용권도 팔았던 그것도 다시 본래 주인한테는 이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50년을 기다려야 돼요. 레기 25장 25절에서 2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중 하나가 와서 그것을 물으려거든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자기에게로 되돌릴 능력이 없으면 희년에 돌아가리라. 다시 말해서 내 형제가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았어요.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뭐 오늘날처럼 어떤 이제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스라엘은 토지 자체가 매매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 수 있는 것은 토지 이용권이죠. 자, 내 땅이니까 내가 씨를 뿌려서 여기서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정이 너무나 쪼들려서 당장 지금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은 이 토지 이용권을 팔죠. 자, 그런데 이 토지 이용권도 가능하면은 같은 지파한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생겨난 단어가 무르다는 단어를 씁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는 사고 파는 그런 매매의 의미가 아니고, 자, 내 친족이 땅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땅을 팔았어요. 사실 이 판다는 의미가 나 좀 도와주세요. 사실 이런 의미예요. 예. 너무나 나중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 땅을 팔게 될 때 친족이 와서 그걸 산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모른다고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그 친족이 굳이 그 땅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친족이 땅을 팔 만큼 쪼들렸기 때문에 그것을 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줄 때 이것을 무른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왜냐? 이 값을 누가 지불하냐? 친족이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족이 그 값을 이제 지불하면은 본래 그 땅은 사실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바로 그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땅을 판 사람한테. 자, 이때 무르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런 개념, 이런 율법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보아스가 했던 행위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아스보다 먼저 나오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오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나오미는 본래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유다 지파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근이 들어서 저기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까지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태는 대단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형태죠. 왜 그러냐? 물론 살다가 내 고향에서 너무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의 태각은 거꾸로 그 옛날 모세가 출애굽해서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왔던 이 행로를 거슬러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좋지 않는 그런 신앙적인 태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그러면은 원인이 뭐냐? 사실 이제 그 원인이 사사기하고 이제 룻기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배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레위 지파입니다. 자, 레위 사사기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자신의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처소를 찾아가는 게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자기 처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지 마음대로 저기 전라도 있는데 경상도로 가고 경상도에 있는 공무원이 살기 어렵다고 서울로 가고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 그때 당시 때 레이지파는 단순히 그냥 제사장들이 제사만 지냈던 게 아니고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어려웠던 점들을 또는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법이고 어떤 것이 좋지 않는 일이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고 이 모든 것을 판단을 해주는 게 바로 레이지파입니다. 또 이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버리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하는 거죠. 이거는 레이지파가 자기의 직분을 지위를 떠났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치 타락한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때 땅에 기근이 드니라. 예, 당연히 그 파급은 당연히 일반 사람들 레이지파가 아니고 일반 백성들한테 그대로 이제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도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터지죠. 자, 이때 그 피가 땅으로 쏟아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자,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우리는 보통 사람의 죄가 뭐 자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 당연히 오늘날처럼 이제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또 논리가 굉장히 증폭되는 시대에 이런 일이 무슨 어떻게 가능하기도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의 죄는 반드시 자연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자, 죄는 가인이 저질렀지만은 저주는 땅도 받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땅, 자연, 하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레이지파의 타락이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상대방을 타락시키고 해서 전체를 힘들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제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곧 노예들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던 그 날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각 사람은 7년이 끝날 때 내게 팔려온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놓아주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줘 너를 떠나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조상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제 물론 토지에 관한 건 아닙니다. 이거 이제 사람에 관한 거죠. 토지는 이미 안식년이라는 기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산일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웃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기산일이 됩니다. 1년, 2년, 4년 해서 6년까지 딱 마치고 7년째는 방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냐? 아니죠. 먹고 살 수 있게끔 주인이 다 편리를 봐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것 같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도 이게 참 지키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내년도에 7년째 뭐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해야 되는데 종이 사라져 버리면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인들 사이에 주어진 율법입니다. 자, 이 이방인들은 노예는 이런 율법은 없습니다. 단 뭐냐? 유대인들은 이런 법을 정해줘서 형제가 형제에게 영원토록 종이 될 수 없도록 이게 법을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거 하나도 못 지켰는데 안식년은 지키겠냐고요. 왜 지키기 어렵냐면은 안식일은 지키기가 쉬워요. 왜냐? 하루만 참으면 됩니다. 그날 40년 광야 생활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6일째는 2배가 내리고 7일째는 안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2배 내린 걸 갖고 7일째 안식일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패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안식년은 6년까지 농사를 짓고 7년째 농사를 안 지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냥 알아서 열매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합니까?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럼 총 몇 년이 기다려집니까? 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 안식년은 총 2년을 견뎌내야 돼요. 자, 이게 7바퀴를 돌면은 마지막 49년째는 어떤 안식년이냐? 안식년이 바로 그 마지막 안식년이 될 뿐만 아니고 다음에 50번째 날, 다시 말해서 이 49라는 패턴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 날은 또 뭡니까? 신년이 됩니다. 그러면 총 몇 년이죠? 49년째, 50년째, 그 다음에 1년
더 기다려야 되죠. 총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49년째 안식년은요, 무려 3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되죠. 이거는 보통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죠. 자, 안식일에도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걸 찾으러 나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이 신년에는 이걸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주어졌던 이 율법이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이 룻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남편은 엘리멜렉이었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머물렀는데 10년쯤 거하니까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다 죽었습니다. 딱 혼자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두 며느리만 이제 남게 됐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태보된 신앙의 결과가 어떤 건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거의 장정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주 극심하게 모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 4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 머무르려 하는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 아무도 피하거나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또 그들이 자기들이 되돌아가서 거기에 원하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아예 하나님께서 글로 내려간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패턴을 읽어보면은 룻기에 있는 이 신앙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모압 여인 룻의 훌륭한 신앙은 약간 별개로 쳐도 이 나오미의 이 가족이 모압 땅에서 겪었던 일들은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의 태보를 이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결과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와 함께 이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올 때 첫 번째, 두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 그러나 이 첫 번째 말론의 아내였던 이 룻은 어머니를 이제 따라오죠. 자, 사실 여기 이 부분에서도 보면은 그냥 심플하게 돼 있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픈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나오미는 이 오르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돌아갔다. 한마디가 더 뼈아프죠.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사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은 이렇게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리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사실 룻기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룻의 신앙 고백이지만은 누구를 부끄럽게 하고 있느냐? 사실 나오미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상황,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사마리아 여인은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은 거기도 끼지도 못해요. 이거 완전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 이거는 거의 쥐구멍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룻은 시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사실 뭐 룻이 돌아올 때, 내가 이제 저 어머니 따라가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데 시집 가서 평안히 살겠다 이런 생각하고 온 게 아닙니다. 이 룻은
사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희생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오미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자, 돌아오니까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근데 때마침 그날이 추수기간이에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어쩌면은 6월절이 지나서 아마 또 오순절 또는 오순절이 지나서 추수가 크게는 이 뭡니까 곡물 추수는 6월절 아니 초실절부터 보리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밀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은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할 때 이삭을 이제 보리를 베다가 떨어진 것은 절대로 줍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귀퉁이도 다 베지를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율법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이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그네나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밭에 있는 귀퉁이를 베지 않고 남겨둔 것은 그를 위해서 이제 주게 함이죠. 또 버려진 이삭은 혹시 그들이 와서 이렇게 주우려고.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제 뭐 밀레 이제 이삭 죽기지만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볕단 사이에 가면서 볕단을 가져가면 안 되죠. 그거는 범죄행위죠. 그러나 떨어진 이삭은 줍는 것은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매일 나가서 주워야 되죠. 그러면 그날 먹을 거 이제 겨우 구해서 이제 올 수 있는 아마 그런 이제 분량이었을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사실 이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아까 읽었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사실 이 모든 계획이 누구한테서 나온 겁니까? 나오미한테서 나온 거죠. 자,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룻이 이제 보아스가 깨기를 기다렸지만은 보아스가 왜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이 룻이 그런 일을 할 걸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또 역량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돼요. 뭘 알아차린 거냐면은 이 보아스는 그 시어미 나오미가 어떤 제안을 하는지 알아차린 거죠. 이때 이 보아스는 룻 행동을 다 알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밤중에 와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자, 이 나오미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먹는 것도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은 문제는 땅도 어렵게 됐습니다. 왜 어렵게 됐느냐? 구약에는 물론 아들이 있으면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재산이 이제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딸을 통해서 재산이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딸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엘리멜렉의 형제 중에 가까운 친족한테 이 땅이 넘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이에요. 제가 이제 민수기 이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 재산이 그의 딸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의 형제의 아버지에게 줄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버지 형제도 없거든 너는 그 상속 재산을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자, 그러니까 가장 친족에게 이 땅이 들어가는 거죠. 자, 나오미는 물론 이제 살아 있을 동안에는 나오미가 그 땅을 활용해서 곡식을 뿌리고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는요, 이 땅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친족한테 넘어가죠. 룻한테는 못 넘어갑니다. 왜냐, 룻은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래서 어찌하든지 나오미는 이 땅을 룻한테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자기를 위해서 이 희생했던 이 룻을 어찌하든지 이 보상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게 가능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룻이 결혼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집하고 결혼해야 돼요. 왜냐하면 땅이 다른 집하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때 이제 이 나오미는 룻에게 친절을 베푼 보아스를 다시 점찍어 놓은 거죠. 자, 저 사람이라면은 이 내 며느리 룻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이 계획을 짠 거죠. 자,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이 모든 것을 알아차렸지만은 문제가 하나 생기죠. 자신도 나오미의 친족이지만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나는 더 이상 물으지 못하겠다. 그러면 보아스 차지가 되지만은 그러기 전까지는 물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베들레헴 성 문에 앉아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해줍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므로 내가 내 백성 장로들 앞과 거주민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여 내게 알려주려고 생각하였으나, 자, 그 다음에 네가 모르지 아니하려거든. 자, 산다는 말하고 모른다는 말을 같이 씁니다. 외형적인 거는 사는 거지만은 사실 이거는 친족이 그 땅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뭐 우리는 이 정확한 관계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예 돈을 더 주거나 또는 그냥 그 땅 자체가 여전히 나오미에게 그 뭡니까 떠나지 않도록 하고 돈을 지불해 주는 것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반드시 그걸 사서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야 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이제는 죽은 말론의 아내 룻을 취해서 아내로 삼게 되면은 사실 그 토지는 너한테 돌아간 게 아니다. 여전히 말론에 귀속된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결혼하면 그게 그거지만은 어쨌든 명의 자체는 룻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룻의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친족이 본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땅이 있었지만은 지금 그렇게 물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 만약에 룻이 없었으면은 자기한테는 유익이죠. 왜냐면은 그것을 자기가 이제 자기 토지 이용권을 자기가 이제 사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 희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족한테 넘어가니까 자기한테 유익인 거죠. 그렇지만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나의 물을 거리를 네가 취하라. 자, 이것을 양도합니다. 보아스한테.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증인을 통해서 이제 이 계약을 완성하고 드디어 룻과 이제 결혼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게 사실 키포인트입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또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으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보모가 되매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자,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 태어났던 오벳은 다윗 왕의 사실 할아버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나오미가 팔려고 내놨던 그 땅을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걸 여전히 나오미 다시 룻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유익이 돌아가게끔 만들죠. 또 한 가지는 잃어버렸던 죽었던 그 말론을 대신해서 그 가정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큰 유익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희생되는 겁니다. 예. 자신을 희생시켜서 이 친족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히 이 룻기에 나온 이 보아스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딱 보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원상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딱 나옵니다. 자, 그래서 룻기 마지막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그렇게 해서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드디어 불가촉 천민, 아니 거기 축에도 못 꼈던 저 이방인 여인이 드디어 다윗 왕가의 계보에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 동네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 나사렛 태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자, 뒤에 읽어보시면은 이 내용 자체는 이사야의 글입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이 희년이 바로 너희에게 당도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사렛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갖고 절벽으로 데려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이 희년을 거절해 버립니다. 사실 주의 받아주시는 해, 이 뭐 영어로는 억셉테블 이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게 구약의 희년에 대한 이 번역한 그 단어가 바로 이렇습니다. 기쁨의 해, 자유를 주는 해, 또는 주께서 받아주시는 해, 다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 받아주시는 때, 구원의 날, 이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희년이 돼 있는 그날 속죄일에 양의 뿔나팔을 붑니다. 사실 이 양의 뿔나팔을 요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벨이 희년이란 단어로도 쓰입니다. 이걸 번역한 게 주빌리입니다. 영어로.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음역을 그렇게 한 것이지 본래는 히브리어는 요벨입니다. 양의 뿔나팔. 이걸 언제 부르냐? 속죄일에 불어요. 자, 이걸 부는 날 거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매였던 종들도 돌아가고 땅도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희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선포했지만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해버립니다. 거절해버리죠. 바로 그 거절한 은혜를 누가 받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또 다른 말로 이 역시 희년에 대한 영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행했던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겹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이 구원의 날, 희년, 땅이 회복되는 것,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더 깊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더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날, 지금 희년, 영적인 희년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바로 양각 나팔을 부는, 복음의 나팔을 부는 그런 사역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고 또 우리의 교회의 사역이고 또 주님께서